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벌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에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종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이 되려고 하면 우리 속에는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있으면
거룩을 다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지막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지게 했는지, 비록 조그만 목동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의와 선을 다 가지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거룩과 또 의와 선을 다 가진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까지 되었고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고, 그 모든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고 큰지 다윗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굴복했고 다 패전했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참 더 기쁜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있었던 하루를 한때를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돌아와서 이제 한해가 새롭게 돌아오니까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다 각자 나라마다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전투가 암몬자 소놈과 라빠와 이런 나라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온 나라의 신복들과 그 대장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하고 정복하도록 했는데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 모든 제일 큰 그런 사건인데도 가지 않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서 있었다. 그 밑에 있는 부하들과 군대들은 이제는 생사를 걸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복에 나섰지만은 다윗은 나가지 않았다. 왜 안 나갔을까? 안 나가도 이 모든 군대로 충분히 이겼을 것이라. 이제는 자신만만한 겁니다. 자기가 승리를 했고 간 데마다 다 성공 정벌하고 이러니까 내점 안 나가도 밑에 있는 부하들만 해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 이래서 하나님 앞에 전력을 기울이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도왔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내 하나 좀 빠져도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자기는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에 매달림을 보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지 그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요. 자, 성경은 그렇게 다 가르칩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때는 이기고 아무리 강해도 지게 할 때는 다 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 그게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기도 하고 지게 하기도 하는데 이 다윗은 벌써 자기 없어도 충분히 이길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러니까 하나님 매달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다 기울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니까 이제는 그냥 잠을 잔 게 아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왕궁에서 그 왕들은 지금 밑에 신하들은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유유적적하게 왕궁 위에서 지금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겁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때 마음이 긴장이 없었고, 그러니까 벌써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다 풀어진 겁니다. 꼭 하와가 마음이 다 풀어서 주님을 떠나고 나면 뱀이 들어와서 그에게 와서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시작됐고, 거기서 미혹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벌써 지붕에서 거닐기는 왜 거립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미혹을 와도 보통 때는 다 이겼지만은, 그런 미혹이 다 이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심령에서는 미혹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그 여인을 알아보고 데려오라. 그 여인의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란 유명한 장군이고, 지금 전쟁터에서 장군으로서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의 일을 한 그는 우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와 지금 자기와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밑에 있는 부하지만은, 그 우리아는 전력을 다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자기는 지금 전력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유유작적하게 지붕 위에 거니면서 그 여인의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미혹을 받는, 그는 참 이런 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강하고 그런 미혹을 다 이겼고, 다 이런 모든 강한 전투에서 앞장을 서서 싸웠던 그 다윗이, 죽은 사자는 산 개만큼 못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그는 참 용맹을 가진 다윗이고 어떤 미혹도 이겼던 다윗이지만은, 지금 그 신앙이 다 죽어버리면 그는 산 개만도 못하다. 죽은 사자는 산 개만도 못하다. 지금 다 죽어버린, 신앙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미혹을 받아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것이 숨길래도 숨길 수 없을 만한 환경이 된 겁니다. 여인이 잉태해서 겁니다. 잉태 안 했으면 그걸 갖다가 그 밧세바가 입만 닫으면 모를 일인데, 잉태가 되기 때문에, 잉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나고 이러면 그 모든 소문이 다 날 것이고, 그러면 그 잉태케 한 주인은 다윗이다 알려지면 큰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잉태가 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다급해진 겁니다. 아이가 낳기 전에 빨리 이걸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곰곰이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지금 자기 남편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지만은 그걸 잠시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좀 며칠간 쉬게 하면, 거기서 아내와 동침하고 나면 나중에 그 우리아의 아들이 잉태했다라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악인의 꾀를 꿰어내서, 그래서 우리아를 불른 겁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서 이 왕궁에 불러가지고 그 잘 있느냐, 그 대장 요압 대장은 잘 싸우느냐, 그 전황은 어떠냐, 이게 물어보는 척 하다가, 오늘은 이제 왔으니 너는 집에 가서 발 씻고 아내와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가라. 그러면 동침하면 그 우리아의 아이가 잉태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짜고 했는데,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아라는 장군이 워낙 하나님에 대한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궁전에 그 성의 성문 앞에서 거기서 신하들과 함께 나는 잠을 자겠다. 왜? 지금 내 모든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과 또 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전부 다 전쟁통에서 지금 생사를 걸고 들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내와 잠을 자리라. 나는 내가 그래서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맹세하여 그럴 수 없다. 이래서 그 편하고 좋은 그 길을 다 버리고 그날 성문 앞에 거기서 잠을 잔 겁니다. 꼭 이걸 보면 다윗이 왕되기 전에 꼭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좋은 것 제한이 있어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던 다윗은 그 반대로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우리아는 가지 아니하고 성문 중에서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다. 그러고 난 뒤에 아침에 보니까 누가 말하기로 우리아가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집에 가라 하면서 오늘 또 술을 잔뜩 먹이고 얘 술이 취해 놓으면 정신이 없으면 아 집에 좀 쉬어야 되겠다. 저 집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술을 잔뜩 먹인데도 술 먹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날도 이 왕궁 문 앞에 거기서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강직한지 꼭 젊었을 때 이 다윗의 신앙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다윗이 그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그 잉태한 것을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그런 지금 악을 꾀하며 악인의 꾀를 꾀해서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 두 번이나 이거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이 성중의 왕궁에서 문에서 잠을 자니 이건 소용없겠다. 이 방법은 소용없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젠 돌아가라. 전쟁터에 다시 돌아가라 하면서 편지를 하나 그 우리아의 손에다 붙여서 요압 대장에게 이거는 전해라. 내 편지를 전해라 하니까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그대로 편지를 돌아가서 요압이라는 대장 손에다가 전했습니다. 그 대장 손에 펴낸 편지의 내용인즉 지금 우리아를 앞으로 제일 맹렬한 전투가 났을 때 맨 앞장 세워서 적의 공격이 제일 맹렬한 그 속에 두고 나머지는 다 후퇴시키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도록 만들어라. 이 바로 살인합니다. 살인. 이건 죽여버려야 되지. 요압이 다윗이 이만큼 타락해서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자기 부하를 죽인 겁니다. 그 아까운 그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과거에 자기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우리아를 죽도록 했습니다.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전달했고 그 받은 요압은 또 다윗의 편지대로 가장 맹렬한 전투에 앞장세우고 나머지는 다 후퇴해서 위에서 화살이 내려서는 그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서 몇 명이 그 앞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아도 함께 죽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아가 죽은 내용. 자,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한때 신앙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충성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다윗처럼 이렇게 참 비참한 이런 음행죄와 살인죄까지 거짓말죄까지 마구잡이로 이렇게 짓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란 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다윗이 어떤 자냐? 하나님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중심을 보고, 그 선한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택했고, 그 행위를 보고, 양을 치는 그 행위를 보고 그 왕으로 택한 겁니다. 중심과 행위를 다 봤습니다. 나는 그 중심을 보노라. 그래서 다윗의 중심도 봤고, 다윗이 양치는 행위도 다 봤습니다. 어떻게 충성스럽게 양을 치는지. 그래서 이가 왕이 되면 이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충성해 사람들을 위하는 일을 잘해서 참 이는 참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 이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다윗은 그런 길을 걸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큰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왕이 되었고 다 되었지만, 그 뒤에 한번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 거기에 그냥 왕중의 왕의 궁궐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 여유로움이 음행으로 이어지고, 그 음행이 살인죄로 이어져서 이제는 참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런 큰 악한 자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아와 이 다윗의 요 행위들, 그걸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 위하고 살고 또 사람들만 위하고 사는 것이 다윗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없어졌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 없어졌고 죄를 짓지 않는 이 다윗이 죄를 짓는 다윗으로 변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던 다윗이 악을 행하는 다윗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와 악은 무엇이며 불성과 불의는 무엇인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우리는 불성과 불의와 죄와 이 모든 악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악이라, 이것이 불이라, 이것이 불선이라, 이 사건을 통하여 똑똑히 알아야, 아, 내가 지금 불선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를 행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는 이 모든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첫 번째 사건인, 여기서 전쟁에 다 나갔는데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하는 이 사람이 되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전력을 다하는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슬슬 해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 하는, 그것은 충성이 없는 그런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힘 다하여 싸우는 겁니다. 힘 다하여. 이게 힘 다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니까 이 충성이 차차차차 흐려져서 충성 없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만해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해도 충분히 유지가 되면 슬슬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우리가 다 아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충성을 다하는 것을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불선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하여 항상 되어야 되는데 다하지 않는 것이 불선이라. 선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이 없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는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 모욕한 여인의 광경을 보고 미혹을 받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아름다운 이기는 바세바지만도 이 세상에 돈이라는 그런 미혹을 받을 수 있고, 영광이라는 미혹도 받을 수 있고, 실력이라는 미혹도 받을 수 있고, 네가 모든 이 세상에서 네가 사람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미혹도 받을 수 있고, 그 대표적으로 여기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댔지만 이건 미혹의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이 미혹을 보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미혹을 못 이겼습니다. 왜 못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미혹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런 거 아무리 와도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거 와도 그냥 다 이렇게 물리쳐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미혹은 없는 미혹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작은 미혹에도 바로 피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벌써 불선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이것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지만은 숨길 수 없는 상태가 왔습니다. 잉태해서 이제 배가 불러서 좀 있으면 배가 산더미같이 됐다가 아이가 나오면 그걸 숨기지는 못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다윗의 모든 범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방법으로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렀습니다. 불렀다. 그 불러서 그 아내와 동침할 수 있도록 이런 작전을 꾸몄는데, 그런데 우리아라는 이 장군은 왕의 명령이니까 안 올 수 없고 다 왔지만은 왕이 집에 가서 음식 먹고 편히 쉬다가 아내와 잠자고 나는데 그래 다시 돌아가라.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은 그런 강직한 그런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 이것이 의의 길이요, 선의 길이요, 참된 길이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신하들과 함께 성문 앞에서 잠을 잤다. 나도 같이 동참해서 지금 고생하는 저 모든 동지들과 같이 내가 잠을 자야지. 어떻게 집에서 내 맘 편하게 잘 수 있느냐. 이게 모든 동지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의가 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선과 의를 갖추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다윗은 가도록 그렇게 막 해도 그렇게 우리아는 가지 않았다. 다윗은 누굴 위해서 그럽니까? 자기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합니까? 자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 자기 위해서 그랬지. 그러나 이 우리아는 주를 위해서 그 집으로 가지 않았다.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다. 주를 위하는 우리아와 자기 위하는 다윗을 비교를 해서, 과거에 이 다윗은 항상 주를 위하여 살았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이 모든 간음을 다 숨기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위한 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자기 위한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고, 다윗은 자기를 위하고, 하나는 악을 행하고 하나는 선을 행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러고 하니까 그래도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도 자기 집으로 우리아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은 실패가 된 겁니다. 우리아만 보냈다면
그 우리아로 인하여 잉태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재차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술을 잔뜩 먹여서 그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아는 아무리 미혹을 해도 자기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세운 그 마음과 다른 동료들의 그들이 다 고생하는 걸 생각해서 그 의와 선을 변개치 않은 겁니다. 계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이고, 우리아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이고,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이 참 굉장히 진노했을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마지막 최종 방법을 써야겠다. 이래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그래서 다윗을 죽이도록 편지를 보내서 그 다윗이 죽도록 전장의 중심지로 보내고 그 전장에서 잘 앞장서게 하고 나머지 다 후퇴해서 그 우리아가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아는 이런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왕의 명령이요, 위의 상관의 명령에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그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적장 속으로 홀로 남아서 화살을 맞으면서 죽었습니다. 이게 장렬한 전사를 한 것이요. 그러나 이렇게 죽도록 만드는 다윗은 죽으니까 기뻐한 겁니다. 이제 해결됐다고. 살인해놓고 죽으니까 기뻐하는 자가 심령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뻐해서 이제는 됐다 해서 막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로 바로 맞아들인 겁니다. 이 과부가 됐으면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과부는 후추로 왕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완벽하게 그를 죽이는 일을 성공을 한 겁니다.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쟁에서 나오다 보니까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몇 명이 같이 죽었으니까 누가 죽이려고 그 계획 짜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완벽한 이 살인죄를 이렇게 진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요, 음행죄를 지은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드러내서 알도록 하기 위하여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나단이 다윗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해 또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노를 하다가 결국 나단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또 다윗이. 그래서 그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요 징계의 이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 징계는 자녀를 통하여 역사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 딸 중에 다말이라는 딸을 겁탈해서 그를 겁탈했으니까 그래 막바로 그 딸을 버린 겁니다. 암논이. 자기가 책임지고 결혼을 하면 되는데 겁탈하고 나니까 그렇게 보기 싫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거기에 싫은 마음을 또 주셔서 그래서 큰 파동이 나서 있을 때 그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그것을 듣고 나중에는 암몬을 죽입니다. 암몬을 죽이니까 다윗이 그 고통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들 하나가 비록 겁탈을 해서 참 수치는 했지만도 자식이 또 다른 자식에게 맞아 죽었으니까 그 고통이 큰데 이제는 그 죽인 압살롬이 이제는 도망을 갔고 이제 압살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암논이라는 그 아들을 잃었지. 또 압살롬이란 그 아들이 떠나가 버렸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또 그 다말이란 그 딸이 그는 일을 당했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회개가 된 겁니다. 시편 51편과 시편 6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침상이 떠내려갈 만큼, 요를 적실 만큼 밤낮으로 눈물에 회개를 했다. 그 정도 회개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회개한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거룩이 없으면, 즉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함께 못합니다. 징계의 칼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징계가 더 무섭다 하는 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엄밀한 죄가 있거든 얼른 회개하고, 또 자기가 만나는 죄가 있거든 이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고, 오전에 우리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지은 죄는 씻어서 해결하고, 만난 죄는 싸워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서 해결하고, 하나님 보면 이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거룩을 범하고 나면, 죄를 짓고 나면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고통에, 징계에 고통이 오고, 불안한 두려움이 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다윗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어떻게 회개했는지,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그 암논이 죽고, 또 거기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도망을 갈 만큼 그 정도의 강한 압살롬을 앞세워서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역을 진압할 때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요압은 죽이지 말아라. 요압에게 말하기를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이다. 근데 요압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니까 그 다윗의 그 고통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반역은 했지만도, 쫓겨갔지만도 죽임을 보고는 또 말할 수 없이 눈물의 고통을 당했다. 그랬고, 그래서 그 뒤에 또 반역하는, 또 밑에 아들이 또 있었죠. 아도니아라고 반역한 또 있었고, 그래서 그 반역하는 반역의 그런 일과 그런 모든 일들이 큰 다윗에게는 고통이 되고, 그것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징계란 것은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요. 근데 그런 징계 왔을 때에 그 징계를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은 바로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마지막은 이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마지막까지 참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비록 그런 범죄를 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자기가 이렇게 꿈이 아니고 병이 나서 죽을 뻔했다가 죽음 속에 갔는데 13층에서 떨어졌답니다. 13층에 떨어지면 5층만 떨어져도 죽는데, 이 여자가 13층에서 오히려 잘못해가 떨어졌는데, 그럼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 떨어진 데가 마침 흙이 됐는데, 흙 위에 떨어져서 목도 이렇게 완전히 삐뚤어져 꺾은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서 목은 이렇게 바로 다치지 않았고 약간 간접으로 다쳐서 죽지 않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기적이다. 그러나 곧 죽을 것이다. 13층에 떨어졌으니까 그 모든 장기와 그 충격에서 금방은 안 죽어도 다 죽을 것이다. 근데 갈수록 이제 차차차차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죽음 속에서 자기가 환상을 보아주고, 꿈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구별하지 못할 만큼 병실 안에도 같이 동시에 다 보면서 환상도 같이 보이도록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더라.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단독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은 어떤 방인가네. 그 방에는 양사방이 다 글로서 빽빽하게 적혀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글들이 적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비밀스러운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적혀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그런 행위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더랍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이런 죄, 수많은 수없이 많은 죄를 다 기록으로 남겨서 다 내가 볼 수 있도록 빨리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는 방이다. 자기의 모든 이 죄가 다 기록된 방이라.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참 우리 사람에게 있는데 마지막 하늘 앞에 그런 이런 고통에 그런 것이 보응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부끄러움으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데 이 땅에서 회개한 것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해버리면 그 나라에서는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회개 안 하면 그 부끄러움은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은 그것이 영원 불 속에 가고 그 부끄러움은 남아 있고 불 속에 가니까 그 부끄러움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영원히 불 속에 가 있는 고통과 또 그 기능이 다 없어진다는 무능함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그런 것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잘못된 죄를 회개를 하면 부끄러움은 다 덮어주신다. 가리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절대 우리가 죄가 있거든 얼른 회개해라. 그러면 그날의 영원한 부끄러움은 없어진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참 위대한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 부끄러운 행동을 인하여 그 부끄러움이 성경에 다 기록되었지만은 그날에 가서는 부끄러움이 다 덮어버립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 크면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 부끄럽지 않습니다. 대속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참 충신 우리야와 참 이 왕 다윗의 그런 범죄와 그런 충성을 비교해서 불의죄와 불법죄와 또 죄와 악과 불선죄와 이런 것을 살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